사람의 반복적인 이야기가 잔소리가 되는 것은 전달 형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달 형식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되는 것은 그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달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같은 소리가 되는 것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 비유, 반복 혹은 강조 이런 방법들을 동원했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하고자 하는 얘기를 풀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비슷한 것에 빗대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힘주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되풀이해서 얘기도 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측면에서 탁월한 책입니다. 내용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탁월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그 면을 살펴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건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966년 9월 22일에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서는 그 당시 나라를 뜨겁게 달군 사건 하나를 다루었습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였던 한국비료가 5년 동안 일본에서 사카린 원료를 밀수해 온 사실이 한 신문 보도로 세상에 드러나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이 일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재벌 비호에 여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일 감정이 1966년이었으니까 뜨거웠던 때였고,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고, 밀수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회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는데 국회의원 김두한이 삼성 비호에 앞선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장시간의 연설을 한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사건을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단단히 잡숫고 들으십시오. 장시간 연설을 한 국회의원 김두한이 미리 준비해 온 인분을 국무위원들에게 갖다 퍼붓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국회의사당 오물 인분 투척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두한은 구속되어서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인분을 투여한 김두한 의원의 행동이 결코 잘한 일이 아니지만 그 행동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재벌을 옹호하는 너희들은 썩었다. 이게 그 행동의 메시지인 것이죠. 재벌을 비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너희들은 썩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은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괴상하게 지은 행동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끔 선지자들의
이상행동, 상징적인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 행동은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을 자기 사촌에게 사들이고 그것에 매매 증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잘 보관하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상 행동이냐고요? 평범한 행동입니다. 밭을 사서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토기 항아리에다가 보관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가 바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1년여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2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은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시드기야 왕 열째 해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9년부터 11년까지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제11년 5월에 성중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됐어요. 비극이 시작되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 열째 해는 그 포위된 시간의 중간 지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는 이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어떤 희망이나 어떠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은을 주고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자기의 행동으로 한 것입니다. 성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고 함락되어지기 일보 직전에 밭을 사는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을 강력한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를 읽다 보면 이사야 20장에 선지자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니는 행동을 이상행동을 한 것은 메시지가 있었죠. 그 당시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과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을까요? 우리는 호세아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호세아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시대를. 첫 번째 호세아 시대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임금이 다스릴 때였어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 1장 1절을 보십시오. 호세아 1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네 사람은 유다 임금이에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시기가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남쪽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지금 북쪽에서는 지금 호세아가, 남쪽에서는 지금 누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00년대 후반입니다. 주전 700년대 후반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번영의 시간을 구가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지만 군사 정치적으로는 번영의 시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많은 영토들을 회복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긴 많은 영토들, 다윗 시대 때 뻗어나갔던 영토와 버금가는 많은 영토들을 회복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경제는 풍요로웠고 정치는 안정됐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번영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달려갔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인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 당시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말을 4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율법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진실이 없고 간음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는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율법의 척도로 보면 간음하고 또 음행한 여인들은 돌로 쳤지요. 그런데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해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남자 여자 말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부정한 일과 음행한 일과 간음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때 번성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호세아 7장 7절 말씀에 보면 달구어진 화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즉
달구어진 화덕과 같이 벌게서 그 포악과 사람을 데이게 하는 불과 같은 포악과 사나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알가세라를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8장 율법의 8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만든 율법은 그들에게 이상한 것이 되었다. 낯선 것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방 제단을 많이 만들고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번영 속의 불신앙, 진실과 인애가 아니라 포악과 간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살만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은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이전에도 결혼 이후에도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했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죠. 이 여인 고멜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을 행하며 우상들을 섬긴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온갖 부정과 포악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의로운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 간통한 여자다. 지금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서, 불신앙 가운데서, 우상 숭배 가운데서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호세아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 지금의 모습을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음란한 신부다. 태어난 자식들의 이름에서 그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딸의 이름을 롤로하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메시지가 호세아의 행동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고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백성,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보다 더 뼈 때리는 현실 인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호세아는 여러분, 그에 앞서서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였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아니라 이스르엘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지도에 있어서 예루살렘
북서쪽 지역이 이스라엘 평원과 지역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오늘날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오광주라고 지었다면, 그 아이 이름을 오광주라고 지었다면 1980년에 일어난 5.18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오광주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들을 때 1980년 5월 18일에 일었던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소환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피 흘림의 사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피를 흘린 그 피 흘림의 사건, 그보다 더 이전으로 기억을 소환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무고하게 죽이고 피 흘린 그 사건, 그것을 소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4장 2절의 말씀대로 과거부터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이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 단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보이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딱 호세아가 직시하고 내놓은 음란한 여인,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한 부정한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벌레 먹은 것, 상한 것, 비루한 것을 제물로 드리고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나는 예배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크시다고 말하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인색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계명을 어기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과 같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안심하고 여전히 죄악 중에서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치료의 첫 단계는 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첫 단계는 병을 인정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를 보겠지만 호세아, 요엘, 아모스로 시작하는 구약의 12소선지서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믿는 자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고 날카롭게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그럽고
안일한 자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눈으로 오늘날 성령이 교회, 즉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날카로운 말씀, 쓰디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생략된 결과의 위험성. 과정이 생략된 결과의 위험성.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읽은 호세아 전체에서, 호세아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서 전체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축은 선지자의 적나라하고 그리고 날카로운 현실의 지적, 죄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서 또 하나의 쌍벽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받아들이고 그가 남의 품에, 남의 남자 품에 있을 때도 다시 그녀를 되찾아와서 아내로 맞이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롤루함마를 말씀하셨지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히브리어 부정접도 로가 다 떨어져 나간 것이죠. 너희를 암미로 그리고 루하마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악을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11장 8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간절한 마음이 나오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고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너를 향한 긍휼이 내 마음에서 불타도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잊지 못하시는 사랑과 끊을 수 없는 긍휼을 오해하여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이 사랑과 긍휼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생략된 결과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지자는 이 회복의 결과 이전에 회개의 과정을 말씀하였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하시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내가 악한 것 제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선한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2절로 13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밭갈고 죄를 씨 뿌려서 거두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숫송아지 대신에
우리의 진실한 입술의 열매이고 공의와 인애를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는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로암미와 롤로하마인 우리를 암미와 루하마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인애와 공의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뼈아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공의를 심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